여러분 조선시대 아시죠? 조선시대. 지금은 조선시대랑 전혀 상관없는 시대지만 조선시대에 옛날 옛적에 우리 아이들에게 조선시대가 뭔지 모르겠는데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에서 양반인 주인집 아가씨 있죠? 양반인 주인집 아가씨라고 하죠. 그리고 머슴 있지 않습니까? 머슴. 빗질하고 맨날 굳은 일 많은 장작을 패고 머슴하고 이렇게 둘이 사랑을 할 때가 종종 있었나 봐요. 머슴이 멋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랑을 해서 두 사람이 먼 곳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무슨 그런 드라마도 있지 않았나요? 무슨 드라마도 한국에 보면 사극에 보면은 이렇게 양반 아가씨하고 머슴하고 이렇게 사랑해서 멀리 도망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양반집 딸은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자기 친척들, 양반이죠. 양반의 친척들의 이름과 족보를 구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노비,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그 종의 신분을 세탁을 해줬어요. 이름도 바꿔주고 완전히 이렇게 세탁을 해준 거죠. 어떻게 해요? 종에서 양반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각되면서 남편이 처형도 당하고 그랬대요. 아무튼 옛날에는 족보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족보가 너무 중요하죠. 족보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조상들의 족보와 가문을 누가 헐뜯기라도 하면 평생 원수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심지어 이 족보를 돈으로 사서 신분을 바꾸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나는 이제 양반으로 바꾸는 거예요. 노비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이제 양반이 되는 거죠. 이 족보가 없는 사람을 상놈이라고 하잖아요. 좀 세게 하면 쌍놈 이렇게 상놈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양반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클래스가 다르죠. 상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족보를 따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왕실입니다. 영국의 왕실. 얼마 전에 이렇게 왕비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들은 그 영국의 왕실은 철저하게 왕가의 그 교육을 지금도 받습니다.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먹고 왕처럼 말하고 걷는 것부터 모든 행동 다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죠. 왕자로서. 그래서 결혼도 아무하고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일본을 보죠. 일본도 황실이 있잖아요. 황실 아직도. 그래서 공주가 공무원과 결혼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공주가 평범한 공무원과 결혼해서 큰 화제가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예전에 이제 한국의 대전에서 살았는데요. 거기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뿌리공원입니다. 뿌리공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뿌리공원?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성씨 중에 그 유래와 그 성씨들의 조상들 중에 그래도 좀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비석을 세워놔요. 그리고 저는 송씨가 송씨도 이렇게 막 써있고 김씨, 박씨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조각품도 막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이렇게 뿌리공원, 이름이 뿌리공원이에요. 그런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도 우리가 아는 유대 사회, 성경의 배경이 유대 사회잖아요. 유대 사회도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족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혈통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도 아니고 결혼은 생각도 못하죠. 레위 족속인지, 레위 족속이 뭐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대사장 가문인지, 그리고 왕의 집안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는 그 사회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여러분 유대인들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여인들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을 안 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그 시작하는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 총 5명의 여인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의 이름들이 갑자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서 보통 빼거든요. 유대에서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밧세바와 마리아. 이 5명의 여자 이름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면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히려 족보에 올릴 수 없는 약간의 어떤 리스크나 약점과 어떤 수치들이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어요. 예수님의 족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어떤 왕의 족보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족보.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출신과 삶이 험난해서 어딘가 족보에 오르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말 하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말은 시아버지 그 유다라는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출생의 기생이에요. 기생. 룻은 어때요? 룻은 남편과 사별했는데 미망인이었습니다. 미망인. 뭔가 약점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갔을 때 죽었고 다윗과 동침을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동정녀 하면 뭔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처녀가 임신을 한 것.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뭔가 리스크가 있는.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 여러분 그 마리아는 정말 율법을 어기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족보에 넣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방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도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영화 제목도 있는 것 같아요. 가문의 영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여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다말인데요. 다말.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상상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고대 근동, 그 당시를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대 근동 시대. 그때는 자식을 잃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자식을 잃는 것. 우리도 예전에 자식을 잃는 것 정말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저도 옛날에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우리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장남하고 또 장손은 다른 거 아시죠? 사모님 웃을 수 있는데 장남은 그냥 그 집안의 장남이고 장손은 뭐예요? 그 가문의 첫째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장손입니다. 송씨 집안의 장손.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제가 태어났을 때 잔치를 벌였다고. 제가 진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전라도 진안. 고추를 막 이렇게 달아놓고 옛날에 고추를 막 이렇게 달아놓고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왜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경사예요. 경사. 대를 이을 남자아이를 태어나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면 남자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기도 했잖아요. 옛날에 쫓겨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도 예전에 고대 근동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자식을 잃는 것, 특별히 아들을 낳는 것 너무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들이 대를 잇는데 다말은 유다의 만며느리였습니다. 만며느리. 그는 큰 아들 엘과 결혼했어요. 이 다말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남 엘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8장 7절에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요. 그래서 죽이셨대요. 자기 이 다말의 남편이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미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형사시치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자식이 없이 여인이 혼자 된다면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뭐 이렇게 돼서 혼자 된다면 그 죽은 남편의 형제 중에 이 여인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해준 거예요. 왜요? 자식 낳는 것, 대를 잇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바로 형사시치입니다. 형사시치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 혼란된 여인을 위로하고 대를 잇게 해줬던 전통과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시아버지는 죽은 형, 그러니까 다말의 남편이죠. 죽은 형을 대신해서 둘째인 오난이 있었죠. 오난, 둘째. 잘 따라오셔야 돼요. 둘째 오난이 다말과 동침하게 했어요.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 자식을 낳게 해주려고 하니까. 근데 오난이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설정을 받겠다 합니다. 임신 못하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악한 거죠. 이 오난이. 하나님이 그래서 오난을 죽이십니다. 하나님 참 무섭죠. 그냥 바로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두 아들이 막 몇 년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죽은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막내 아들 이제 셀라가 남았는데 이 셀라는 너무 어려요. 티네이저 뭐 이런 됐는지 어렸어요. 너무 어려서 그래서 유다가 이제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이제 며느리인 다말에게 주려고 하는데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핑계를 대면서 나중에 이 셀라가 다 크면 부르겠다. 너는 이제 친정에 가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이 다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아들이 막 다 죽고 하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아들. 여러분 같으면 불러요, 안 불러요? 저 같아도 잘 안 부를 것 같아요. 안 불러요. 이 다말이 그래서 속이 타는 거죠. 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지금 내 자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다말이 생각한 겁니다. 시아버지가 나에게 아들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변장을 해요. 좀 민망한 일이지만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유다가 지나갈 때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그래서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그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말이 참 기고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베레스가. 여러분 우리의 문화에서 성경의 시대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문화와 환경, 전통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열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사무총회도 하지만 예산도 짜고 뭐 계획도 하지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저렇게만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 뭔지 아시죠? 기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설명 다 안 해도.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쫙 가르면서 이 소문들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 민족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여리고 성에 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냐면 두 층으로 이렇게 세워진 성이에요. 바깥 벽과 안쪽 벽. 그리고 그 바깥 벽은 심지어 한 5층 높이, 아파트 5층 높이.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4m 정도 된다고. 14m. 두께가 약 2m.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게 바깥 벽. 그 안쪽 벽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서면 그런 벽 있잖아요. 그런 벽 앞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돌게 해서 승리하게 만드시죠.
이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앞에 섰을 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구나. 라합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이 생명을 구원을 받습니다. 살려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라합이 룻과 나중에 혼인하게 되는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보아스를 낳아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라합의 이런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살렸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의 믿음이 나도 살리지만 누구를 살려?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무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이 라합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지금은 작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완전히 바꿔놓는 위대한 결단과 믿음이, 그런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시작한 지 좀 됐잖아요. 주님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결단들을 먼저 하세요. 말씀, 기도. 그리고 그것들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룻입니다. 룻. 여러분, 룻기는 성경에 있는데요, 룻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여자의 이름인데 성경에 그 이름이 룻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방 여인의 이름인데요, 룻은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 참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있으시다면 결혼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 있는데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 세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딸려가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없어지고 작아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내 믿음이 그 사람에게 또 따라가게 되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룻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신앙을 가진 집안에 들어오니까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룻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그 성경을 읽어보면 쭉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소설처럼. 하나님이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쫙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룻의 남편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는데 두 아들과 함께 이 룻과 함께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이민을 가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민 가서 이 룻의 남편 또 나오미의 남편도 다 죽죠.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만 남아요. 나중에 며느리 둘만 남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이민 땅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캐나다 왔는데 이런 처지가 된다. 얼마나 참 좀 그렇죠. 나오미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룻도 그런 여인 며느리였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나는 고향 갈 거야. 다 뭐 끝났어. 그러니까 두 며느리한테 새로 출발해. 아직 젊으니까 새로 출발해. 그러니까 한 며느리는 울면서 갑니다. 떠납니다. 근데 이 룻 여인은 안 떠납니다. 오늘 성경 이제 룻기의 1장 16절에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성경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시어머니 안 떠날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 고향으로 난 같이 갈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도 믿음이 있어요. 나도 이제 유대 땅을 갈 거예요. 베들레헴을 갈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룻의 결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시어미가 못 말리고 결국 고향으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라합의 그 가문에서 나온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 이제 좀 가까워졌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참 재밌죠, 이 가문. 여러분,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할 만한 그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과 그 결단. 여러분, 작아 보이는 어떻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여인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가문, 미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을 딱 기록하게 만드셨죠.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됐습니까? 네 번째로는요, 논란의 인물인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럼 다윗이 전쟁 중에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다윗이 이제 잘 되니까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요. 부하들만 보냅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왕궁 밖을 막 이렇게 구경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목욕하는 여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죠. 나중에 그게 누굽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장군의 아들, 장군의 여인, 부인인 우리야의 아내. 그게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우리야는 여러분 다윗이 낮잠 잘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충신입니다. 충신. 참 위대한 장군이죠. 그런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다윗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 우리야를 죽게 전쟁터에 아주 치열한 곳에 보내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다윗이 그런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다윗이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다윗은 회개했지만 용서받았지만 징계를 받죠. 바로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이 죽고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성경은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밧세바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다윗과 밧세바가 두 번째, 이제 첫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이때 낳는 거예요. 성경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지혜의 왕 솔로몬. 여러분, 다윗의 범죄와 실수로 밧세바는 하루아침에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다윗의 그 나쁜 의도 때문에. 그런데 밧세바는 후에 왕이 되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혹시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고생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왜요? 이 밧세바처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원수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족보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약혼한 남편이 이미 있는데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어느 순간. 그리고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해요? 아기를 갖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처녀로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으로서 아기를 잉태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은 내 인생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 믿음입니다. 사람의 비난과 손가락질, 결혼도 완전히 이제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예상,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서 순종하고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희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족보를 잘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부터 메시아까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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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라는 거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신기한 것인데요. 다윗의 이름이 이 자음의 획의 숫자의 합이 14랍니다. 14. 우리가 한글도 하나, 둘 뭐 이렇게 획으로 숫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예전에 뭐 그런 놀이도 했었는데 누구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하나 둘만 이렇게 어렸을 때 했던 생각도 나는데 이게 자음의 합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자음의 합이 14입니다. 14.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 왕 때부터 포로기까지 14대, 포로 때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14라는 그 숫자를 예수님과 연결시킨 것이죠.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쓴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쓴 것인데,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은 껌뻑 죽습니다. 다윗, 위대한 왕, 다윗의 왕국.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족보로 딱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 유대인들이 딱 읽잖아요. 이 성경을 읽게 돼 있죠. 다윗? 예수님? 무슨 얘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여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여인들 이름들이 지나갔어요. 이 여인들이 살던 시기와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오늘 붙들고 가면 될 텐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보통 여인과 오늘 기록된 이 여인과의 차이였습니다. 보통 그냥 그런저런 삶을 사는 사람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삶과의 그 차이가 뭐예요? 믿음. 믿음의 결단. 여러분,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행동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오늘 모든 인류가 그 기뻐할 소식,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다윗으로 통하지만 예수님의 이후에는 모든 믿음의 족보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장자시고 큰아들이십니다. 장손.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잇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인들의 상황과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땅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새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터널은 통과하는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터널 어때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뭐예요? 빛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도 어려운 시기도 분명히 끝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는 빛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여인들처럼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